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기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에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 문화의 중심이었고 또 예술과 상업이 발달되었던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성적으로 아주 타락이 심한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이 심했냐 하면 그 당시에 성적으로 물란한 사람을 가리켜서 했던 말이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방문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도시가 상업적으로 발달했지만 또 너무나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조금은 긴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18개월간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그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던 아골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도 만나게 되고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디도 유스도라든지 회당장 그리스도버와 그의 가족들 또 그 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함께 시작하는 것을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주후 51년에서 52년경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떠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교회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참 많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홍보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그때 쓰여졌습니다. 이때가 제 3차 전도여행 가운데인데 이때는 주후 54년에서 55년경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세워진 지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무거운 마음으로 또 한편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11장이니까 지난 4월에 시작했는데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근친상간이라든지 성도들 간에 세상 법정에서 고소를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찬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파당,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성도들 간에 믿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남짓된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아마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51년 된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 없다. 우리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데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3년 된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적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저희 교회가 말하는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린도교의 문제들이 오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고린도전서 11장 전반부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성도들이, 자매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개신교 안에서는, 캐톨릭은 아직도 쓰긴 하지만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교회의 권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리는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교독한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문제는 애찬과 성찬의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망해야겠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만찬에 관한 일입니다. 만찬, 영어로는 이제 디너 아니면 서퍼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본문 20절은 이것을 주의 만찬으로 소개하고 있고 21절에서는 자기의 만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먹는 것, 애찬, 성찬에 관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Lord's Supper라고 하든지 Communion 다 동일한 말입니다. 애찬은 원래 이게 Love Feast라는 건데, 사실 애찬의 모습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애찬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태여 애찬의 모습을 찾기 원한다면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에, 예를 들면 구역 예배로 모이든지 아니면 성교회로 모일 때에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의 근원을 애찬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모였을 때, 특히 한국 교회들이 이거 참 잘하는데, 예배 드리고 바로 집에 가지 않고 70년대만 하더라도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인들 교회에서, 이민교회에서 밥 안 먹었습니다. 다 커피하고 도넛 먹었습니다. 언젠가부터가 바뀌었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이 애찬의 근원을 두고 있는,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여러분 음식은 함께 먹으면서 교회에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곳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 안에서의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 아마 애찬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만찬의 시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으로 시작이 됩니다. The Last Supper라고 부르고 있죠.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이 기록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것, 기록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서 그날 밤입니다. 잡히시는 그날 밤에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빵과 잔을 가지시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 이후 초대교회 처음부터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애찬과 성찬을 함께 거행했습니다.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당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주로 어느 누군가의 집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이게 되면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성찬했던 것, 이러한 모습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잘 기록되어 있는 거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장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할 때 이제 끝났지만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기분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 모인 사람들이 누군가의 집에서 모일 때에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애찬하고 서로 빵을 떼어서 먹고 음식을 나누고 또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며의 의미가 성찬입니다. 초대교회 초창기부터 해오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찬과 성찬의 다른 점을 아시겠어요? 애찬은 함께 모여서 음식 먹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러는 가운데에 아마도 음식 먹다가 맨 나중이 되겠지요.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함께 모이는 가운데 음식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헤어지기 전에 성찬을 같이 했습니다. 물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찬과 성찬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교회가 파당할 수 있을까? 분당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분쟁과 분패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하는 것, 분파하는 것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적이 있어요. 분당하던 전적. 기억나실 겁니다. 바울파, 바울당, 아볼로파, 아볼로당, 베드로, 게바파, 게바당. 이것도 저것도 안 맞아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는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아볼로는 설교를 잘하고 그래도 바울처럼 이 교회를 세운 사람한테 우리가 힘을 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야. 그래도 교회를 시작한 사도 베드로. 누가 베드로를 당하겠느냐? 나는 베드로도 바울도 아볼로 다 싫다. 나는 예수파. 전적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파당했죠. 그런데 오늘은 지도자는 아니지만은 이들이 음식을 가지고 애찬을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파당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인지 지도자가 되었건 아니면 음식이 되었건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들끼리 우리가 힘을 받아서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죠. 본문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되었나? 도대체 어떻게 애찬과 성찬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교회들이 모일 때는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교회당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이들이 교제를 했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데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날 같이 팔락이 아니라 팔락 맞나요? 네, 팔락 맞네.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것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충분히 먹어서 배가 부르고 취한 상태에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시장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언제부터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먼저 먹기 시작했고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먹기 시작한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먹고 같이 가져온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는 음식을 좀 덜 갖고 온 사람들은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땅과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회에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의미는 뭐였냐면은 이 물질,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필요한 곳에 써라는 것이었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애천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서 돈이 많아서 부유해서 더 많은 것 좋은 거 가져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조금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애찬은 무엇이냐면은 함께 모여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교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내가 가져온 거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취하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은, 좀 늦게 온 사람이라든지 많이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은 배고픈 거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은 이야기 같지만 음식은 아주 예민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이 음식으로 인해 서로에게 오해를 주고 상처 주는 것 보았습니다. 들어보았습니다. 목격도 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예를 들지 않아도 교회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들 잘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음식을 했다가 음식이 남았어요. 남은 걸 가지고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가, 누가 더 좋은 것 가져가나,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서로 힘들어하시는 것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 어쩌면 그런 맥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애찬의 문제를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교회가 분당하기 시작했어요.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아니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혼자 먹고 배부르고 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집에서 먹지 왜 교회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2절의 상반절 앞부분이죠. 22절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고 이런 것입니까? 왜 교회까지 와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왜 그걸 나만 먹겠다고 먼저 먹고 나누지 않고 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미를 주냐는 것이죠. 빌미를 주냐는 것이죠. 칭찬할 수 없다, 책망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성찬의 의미만 바로 알았어도 이들이 애찬하는 가운데 이러한 마음으로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먹고 굶주리게 하는 일이 있었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게 했을까? 애찬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성찬에까지도 영향을 줬고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주신 분입니다. 성찬 때 우리가 떡을 함께 떼면서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안다면 음식 그거 가지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그래서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배부르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좀 궁핍한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겠습니까? 너 없지, 너는 못 먹어도 돼,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본문에는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면 이러한 행동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도 또 하겠지, 빵 한 조각 집어 먹고 한 잔 마시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마셨는데 그걸 모르는 가운데서 하는 애찬, 성찬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남짓의 기간이 지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벌써 이것에 타성이 붙었어요. 종교 의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도 또 하는구나,
그냥 이따가 먹고 가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애찬과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2000년 동안 교회는 지켜내려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희 교회는 51년 동안 해오고 있는 성찬입니다. 1년에 4번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얼마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의미를 기념하셔야 돼요. 의미를 바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를 기념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이 누구일 것인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성찬 예식에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눕니다. 잔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피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의 상징은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도 있다는 말이에요.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당신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에 아무나 성전에 갈 수 없고 제사장만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보았을 때 깨끗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번거롭지만은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그 제물을 잡아주었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 제물이 예수라는 것이죠.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당신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기념하는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그까짓 것 내가 가지고 오신 것이라서 이건 내 것이니까 나만 먹겠다고 하겠습니까?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할 때,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상관하지 않을 때에, 애찬에 참여하면서도 자신들끼리, 있는 자들끼리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것을 가지고 당을 짓는 것,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찬을 가지고도 당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분쟁과 분열의 이유가 되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애찬과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 애찬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저 홀웨이에 앉아서 국밥을 먹을 것입니다. 30분, 40분 먹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왜 함께 음식을 먹겠습니까? 모르는 사람과 스트레인저가 그렇게 음식 먹지 않아요. 아무나 식당 가서 당신 나하고 음식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애찬의 의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것에 참여하는 것인가? 아, 또 왔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는 것인지, 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일까? 다른 교회는 1년에 4번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에요. 사실 매번 가졌던 것이 애찬이고 성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애찬과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 3가지로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애찬의 의미는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져왔다고 해서 먼저 그것을 먹는 행동, 아니면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먹는 행동, 이러한 행동은 교회를 분열하는 행동이라고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는 것,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내 것이 우리의 것이고 필요에 따라 나눴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땅과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칠 수 있는 것은 그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예요. 내 것이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어서, 이것을 주어서 필요한데 함께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이 애찬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정성껏 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떼는 것,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많이 가져갔다 해서 인정을 받기 원하고 힘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적게 가져갔다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체도 교만입니다. 주 안에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정성껏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애찬이라는 것이죠. 허울에서 밥 먹을 때 나는 목사니까 내 음식도 좋은 거 가지고 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똑같이 국밥 먹는 거예요. 같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함께 음식의 교제, 식사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홈레스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교회 가면은 먹을 것이 있다.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교회 오면은 줄 수 있어야 돼요.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 그것이 초대교회는 애찬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했을 때는 교회를 분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은 애찬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애찬입니다. 두 번째로, 애찬과 성찬의 의미는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실천해야 되는 희생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것을 함께 모아서 나누는 것이 애찬입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 즉 희생의 마음이 없다면 애찬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의 의미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왜 주인이 되십니까? 우리의. 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성찬의 중심은 떡과 잔이에요. 떡과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는 그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주인으로 삼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내가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의미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관계의 회복을 뜻합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이웃과 성도와 형제 자매와 화목되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이 써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지키지 못해서 병든 자, 아픈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자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이런 말을 썼을까? 위협하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참여한다면 다시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대가를 물으시겠다는 것이죠. 다시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있는데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이웃과의 회복.
주 앞에 나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고 거룩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 중요하고, 그런데 형제 자매와 화목되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까?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의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 때에 교회는 어려워졌고 분열이 됐고 분당하였고, 이것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을까? 없으면 좋겠습니다.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도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함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